어느 백화점에서 도우미가 유니폼을 입고 출입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머리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계속했습니다. 30분간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 도우미의 인사를 받는 사람은, 응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화답은 고사하고 아예 얼굴조차도 쳐다보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많은 사람이 지나쳤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감사하다는 화답의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독교인도 감사를 모르고 산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너무도 감사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사랑을 받고도,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면 신앙을 가지지 아니한 불신 사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없게 되면 감사한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정말 생활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감사의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이 뿌리라고 하면 감사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입에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 속에 있고 감사는 만족 속에 있다. 만족의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에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씨를 마음밭에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불평의 씨를 심으면 불행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씨를 마음에 심으라 이거예요. 본문에도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 헤아릴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짢은 일도 많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좋은 일은 물론이지만 언짢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성도들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쓴 그 책 속에 감사의 말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감옥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모든 경우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익하고 좋은 일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언짢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당시는 언짢게 보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이 섭리의 사실을 믿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거저받았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내가 적게 가졌다, 내가 좀 모자란다, 그럴 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좀 바라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부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 몸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가정이나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 자매, 친지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가족들이, 이웃들이 없이 나 혼자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추나 추동, 사계절, 그리고 아름다운 태양과 따뜻한 그 태양의 열기, 그리고 맑은 공기와 흙과 산과 바다와 강, 이 모든 것,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사회와 학교와 교회 등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누리고 사용하며 살고 있으니 우리는 부자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알몸으로 왔다 이거. 그런데 이 많은 걸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때도 알몸으로 간다. 여러분, 많은 것을 다 가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10남매 10자녀를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귀한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의 영광과 빛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보화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빛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도, 실패를 하였을 때에도 주님 생각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모든 성도의 감사의 원천이 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 형편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장래의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소망 때문에 그것을 다 감수하며 극복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생활은 안락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한 생활보다는 환난이 많습니다. 역경이 많습니다.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진 소망은 세상의 그 어떤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불변한 소망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는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모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사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런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눈물도 한숨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사철 생명 과일을 먹으며 생명수를 마시며 주님이 친히 만드신 찬란한 집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소망,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할 조건,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된다 하는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거저주심으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또 주시고 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아서 누리며 산다.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차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